어릴 적 매우 부끄러운 고백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어머니 지갑 속에 돈을 훔쳐서 탕진을 한 것입니다. 몇백 원에서 몇천 원까지. 어머니는 제가 훔쳐가는 줄 알고 계셨지만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루는 어머니께서 학교 갔다 오는 저를 부르셨습니다. 뭔가 심상치 않은 느낌으로 방에 들어가 보니 어머니가 빗자루를 앞에 놓고 꿇어 앉아 계셨습니다. 와서 앉아라. 가만히 꿇어 앉은 저에게 말씀하십니다. 도대체 돈을 어디다 쓰는 거냐? 제가 돈을 써봐야 맛있는 거 사 먹고 친구들 과자 사주고 그런 거였지만 차마 제가 했다고 말씀드릴 수가 없어서 저는 모르는 일이라고 잡아뗐습니다. 그러자 한참을 말이 없으신 어머니께서 치마를 반쯤 걷으시더니 네가 이렇게 크는 것은 엄마인 내 잘못이다. 너를 잘못 가르친 엄마 잘못이다. 하시면서 빗자루로 어머니의 종아리와 정강이를 내려치기 하시는 것입니다. 너무나 충격적인 모습에 제가 울면서 잘못했다고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머니도 우시고 저도 울었습니다. 그렇다고 도벽이 완전히 고쳐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아버지의 서랍도 뒤지고 아버지의 양복 주머니도 뒤졌습니다. 그런데 그 사건이 있은 후 자꾸 당신의 종아리를 후려치시던 어머니의 모습이 떠올라서 몇 번 더 하다가 더 이상 훔치는 일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시절에 그 장면은 두고두고 잊혀지지 않는 장면이 되었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4남매를 키우셨습니다. 한마디로 인내로 키우셨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너무나 어려운 환경에서 목회를 하셨기 때문에 어머니의 인내가 매우 컸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밖에 내세울 만한 건 별로 없지만 지금만큼이라도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저희 어머니의 인내 때문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난 시간에 읽었던 로마서 15장 5절을 보면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도 인내의 하나님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종아리를 때리는 고통보다도 더 큰 고통으로 십자가의 고통을 감내하셨습니다. 그러고도 인내로 우리를 기다리셨습니다. 주님은 인내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13절에 보니까 인내의 하나님보다 더 좋은 표현이 나옵니다. 바로 소망의 하나님입니다. 저는 이 표현이 너무나 좋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소망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다행이고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저는 그동안 로마서 강해를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 보다 더 중요한 것 등의 제목으로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종교적인 열심이나 종교적인 수행이나 종교적인 결과물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다. 그것이 본질적으로 중요한 것이 아니다. 사람을 사랑하는 것, 남을 받아주는 것, 원수 같은 이라도 받아주는 것, 그것이 종교적 성과보다 하나님께 더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그것이 보다 중요한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면 우리는 다른 인본주의자들과 다를 바가 없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사랑은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그런 차원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저는 단순한 인본주의자이거나 평화주의자가 아닙니다. 제가 추구하는 바는 그런 것도 아닙니다. 근거가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가 사람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근거가, 사랑하는 기반이 완전히 다릅니다. 여러분 중에는 사자의 서라고 하는 이집트의 문서를 들어보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사자의 서라는 말은 죽은 사람, 죽을 사자에 사람 자자, 죽은 이의 글이란 말이죠. 창조주 신이 나오고 그 아들 호로스가 인간 세상에 내려왔는데 그 호로스를 낳은 어머니는 동정녀입니다. 호로스는 강에서 세례를 받는데 그 세례를 베풀던
사람의 이름이 아놉입니다. 나중에 이 아놉이 참수를 당해서 죽습니다. 신의 아들 호로스는 광야에서 시험을 받았고 물 위를 걷기도 하고 병자를 고칩니다. 소경의 눈을 뜨게 하고 죽은 자를 살리기도 합니다. 그에게는 12명의 제자가 있었고 고대 근동 지방에서 가장 잔혹한 처형 방식인 십자가, 나무에 매달려 죽습니다. 그리고 부활도 합니다. 여러분, 이 글은 무려 예수님이 오시기 전 1300년 전에 기록된 글입니다. 그 외에도 고대 근동 지방의 여러 기록들을 보면 창조 이야기, 홍수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성경에 기록된 비슷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 심지어 신학자들조차도 혹시 기독교는 이런 글들의 표절이 아닌가, 혹은 이런 글들을 짜집게 한 것은 아닌가 의심합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어떠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런 글들을 읽으면 오히려 제가 믿는 하나님이 더 믿어집니다. 제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더 확신하게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는 이미 오래전부터 고대 근동에 퍼져 있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성경이 더더욱 믿어집니다. 그런 하나님의 이야기들이 예수에게서 완성되었구나, 저는 그렇게 믿어집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제가 성경의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바로 오늘과 같은 표현들 때문입니다. 저는 어떤 신들, 어떤 경전에서, 설화와 전설에서 소망을 느낄 만한 어떤 신을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어떤 경전의 어떤 구절들에서도 우리의 죄 때문에 신이 죽었다, 그런 표현을 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를 위해 인내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격려하시고, 우리를 여전히 소망해 주시고 소망이 되어 주시는, 소망 가득 찬 그런 신을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혹 제가 못 읽은 글들 중에 어떤 경전에서 그와 유사한 구절들을 제가 혹시 발견하게 된다고 한들 저는 성경의 하나님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창조주 되시며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그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너무나 선명하게 만났기 때문입니다. 제 영혼 안으로 잠입해 들어오셔서 눈물 콧물을 다 쏟게 하시고, 죄 많은이라는 표현도 너무나 불경합니다. 죄로 가득 찬, 죄밖에 없는 제 옆에 오셔서 저를 만나주시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말씀해 주시고, 내가 너를 오래 기다렸다고 말씀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제가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 창조주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분을 만났을 때 저는 너무나 작아졌고, 그분은 너무나 크시고, 그분을 만났을 때 나는 너무나 부끄럽고, 그분은 너무나 넓으시고, 나는 너무나 초라하고, 그분은 너무나 풍성하셨기 때문에, 그분의 어깨는 너무나 광활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 하나님이 저를 너무나 따뜻하게 안아주셨기 때문에 그 감동과 그 감격을 이제 와서 없는 것처럼 제가 얘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저는 지금도 그분의 글들을 읽으며 그분의 이야기들을 들을 때면 지금의 이 형편과 어려움과 걱정도 한순간에 사라지고 너무나 소망에 넘치는 느낌을 가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그분의 십자가를 생각하면 지금도 감격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 어떤 신과도 이러한 교감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성경의 하나님을 떠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을 소망할 수 있게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꼭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사랑과 우리의 인내와 우리의 위로는 바로 이러한 소망의 하나님에 근거합니다. 이 소망의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을 사랑하고 원수를 위해 축복하고 남을 위해 헌신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사랑은 휴머니즘에 근거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모든 사랑은 소망의 하나님, 희망의 하나님께 근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더 좋은 것을 준비하신다는 소망에 근거하는 것입니다. 8절을 한번 보세요.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견고하게 하시고, 여러분 여기에 보면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견고하게 하셨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 견고하게 주셨던 약속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말씀, 이삭과 야곱에게 하셨던 말씀,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킬 것이며 너를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다 이행할 때까지는 너를 떠나지 않겠다. 창세기 28장 15절 말씀입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레위기 26장 12절 말씀입니다. 얼마나 많은 말씀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의 선함은 도덕적으로 선량한 인물을 추구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전능하시고 창조주 되시며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을 믿으며 소망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을 행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단 1분도 우리의 힘으로 호흡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의 이 시력과 우리의 청력과 우리의 심장 박동수는 언제 약해질지 모릅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오늘 하루를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이 하루를 견디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며 그 하나님이 우리를 지킬 것을 믿으며 그 하나님을 소망하며 선을 행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제가 오래전에 쓴 책, 물론 서점에서 발간은 출판은 하지 않았습니다만은 제가 오래전에 쓴 책 거친 들판도 하나님의 화원이다라고 하는 졸작이 하나 있습니다. 그 책 78쪽에 보면 제가 썼던 이런 글이 있습니다. 한 번은 아내와 약간의 말다툼을 하고 산에 올랐다. 하늘은 온통 먹구름으로 가득 차 있고 바람도 심하게 불었다. 마치 나의 마음을 대신 말해주는 것 같았다. 그런데 내 눈앞에 참으로 말로 표현하기 힘든 광경이 연출되었다. 하늘은 온통 먹구름인데 멀리 보이는 산자락 마을은 너무나 밝게 빛나고 있었다. 마치 대낮처럼 말이다. 이런 부조화가 있을까? 하늘은 어두운데 땅은 막다니. 나는 늘 모든 것은 조화로워야 한다고 생각하고 또 조화로운 것이 아름답다는 선입견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다. 그런데 그 아름다운 부조화를 본 것이다. 뭔가 부자연스러운 것 같은 아름다움. 나는 이것을 부조화의 아름다움이라고 하기로 했다. 아내는 늘 밝고 건강하다. 나는 때때로 우울하고 어둡다. 아내는 빠른 걸 좋아하고 나는 느긋한 걸 좋아한다. 나는 가끔 이런 부조화가 싫었다. 그런데 그 산자락의 감동을 경험한 것이다. 바로 산을 내려와 아내에게 용서를 구했다. 지금도 아내는 내 옆에서 잠을 자고 있고 나는 글을 쓴다. 나는 이 자체로 아름다움을 느끼고 있다. 하나님의 아름다움은 인간의 부조화 속에서 피어나기 때문에 더욱 아름다운 것은 아닐까. 사랑하는 여러분, 부조화가 가득 찬 세상에서 우리는 왜 사람을 사랑하며 견디며 살 수 있습니까? 이 부조화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소망하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을 소망하시고 그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우리의 현실이 어둡고 아무래도 우리 하나님을 소망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고통이 멀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나의 가족들과 사랑하는 우리 복지교회 성도들과 우리 요양원 직원들과 이 유튜브를 통해서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나의 형제 자매들에게 축복과 사랑을 전합니다.